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흡족해 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정말 끝난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쓰시는가, 자, 이런 점에 늘 우리의 생각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눈치가 있어야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을 먹는다. 눈치가 뭐냐? 이 상황 판단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치도 잘 봐야 하고, 또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상황 판단도 잘 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눈치와 상황 판단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잘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도, 정치인들이 자기의 표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어떤 정치 방향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무엇을 귀중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바 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신약 성경도 세상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로 흘러갈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태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뽑아서 쓰십니다. 옛말에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선생님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 보고 배울 만한 인격을 가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역시 이 말도 뒤집으면 뭐냐면, 보고 배워서는 안 될 사람도 그 중에는 끼어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자,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 다 같은 사람은 아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인이 아니다. 자, 여러분, 이왕 하나님 앞에 믿으려면 뽑힌 바 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뽑으려고 해요, 지금. 근데 이 하나님은 이 왕 뽑는 일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맡겼습니다. 자,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한 명씩 자기 앞으로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자격 심사를 하는 겁니다. 면접을 보는 거지요. 장남 엘리압이 먼저 지나가는데 용모가 뛰어나고 키가 훤칠합니다. 이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 몸짱이고 얼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맨 막내 아들 다윗을 지목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많은 교우들이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인간의 기준과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고 교회에 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 너무도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몰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척하지만 진심이 결여되어 있고 성실함이 부족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외모가 아닌 나의 내면이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성도를 명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세상에는 모양이 같고 그럴싸하지만 진품이 아닌 짝퉁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진품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품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성품이 진품되고 명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참 많지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어요. 이 말은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겉보기에는요 가라지가 훨씬 더 건강하고 싱싱합니다. 농사 지어보셨어요? 가라지가 훨씬 건강하고 뿌리가 깊어서 뽑히지도 않아요. 그거는 아주 애를 먹습니다. 논에 가서 피 뽑는다고 하죠. 네, 새끼 때는 잘 뽑히는데 이 피가 컸을 때는 키도 벼보다 크고 뿌리는 벼보다 얼마나 더 깊은지 손가락을 논바닥 속으로 휘주어 넣어가지고 하나씩 뿌리 하나씩 뽑아내야 피 한 포기를 뽑아 올려요. 겉보기에는 똑똑하고 훌륭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정 내릴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용모와 신장이 준수한 아들들이 참 많았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한눈에 반했던 이 엘리압,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아니야 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막내 아들 다윗을 지명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내면이 성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다윗에게는 배울 만한 많은 면모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다윗에게서 내면의 성실함을 보게 됩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 강조하는 것처럼 인품은 말보다 중요하고 사람은 자기 인품을 넘어서지 못한다 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먼저 내면이 성실한 인격이라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거지요. 다윗의 형제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이 옵니다. 자,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선발하려고 하는 건데 경쟁률은 8대1. 그래 형제들이 혹 내심 내가 아닐까?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형님들은 한 명씩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갑니다. 앞에 있는 7 형님들은 모두 부름받아서 집으로 갔는데 다윗은 부르지를 않아요. 아직도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그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참 기분 참 뭐 같네. 막내는 뭐 사람도 아닌가? 그런데 다윗은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합니다. 그 많은 양을 치다가 7 형님들이 다 집으로 가니 그 많은 양을 막내가 혼자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이게 지금? 그런데 다윗은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고 불평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 앞에 7명의 형님들, 다윗은 8번째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숫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숫자가 하나, 셋, 7, 12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8 숫자는 잘 안 나옵니다. 8의 숫자의 의미는 예외적인 숫자라는 뜻입니다. 예외적인 숫자. 가장 어리고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한 인물로 비유되는 숫자가 8번째라는 숫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그 이유, 그가 성실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 자, 이것이 7절 말씀 앞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마음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근접해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한 내면의 성품, 그것이 성실한 인품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8 중에 막내입니다. 형님들은 다 집으로 돌아왔으나 어린 다윗은 혼자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은요, 평범함에서부터 시작해요. 양들을 돌보고 있는 근면과 노력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근면과 성실, 자, 여기서부터 진정한 인격이 출발된다 이 말이지요. 내가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고 끈기 있게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천재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재성, 우리는 스펙, 우리는 학력, 그걸 많이 따져왔어요. 근데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 내면 속에 있는 성실한 성품입니다. 내가 학력이 조금 딸려도 엄청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실이 뛰어나면 학력이나 능력은 커버할 수 있어요. 학력이 좋은데 사람이 못됐다, 누가 그 사람 씁니까? 여러분, 조금 못돼도요, 인사만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가끔씩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강연할 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품이다. 인사만 열심히 하라. 보는 사람 앞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열심히 해도 너는 성공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실과 관심과 몰입과 집중과 인내 같은 이 평범함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천재성이 있다? 어쩌면 그것은 노력의 산물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한 그렇습니다. 뉴턴, 굉장히 훌륭한 과학자이지요. 만유 인력을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상한 것을 발견했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뉴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항상 그걸 생각했습니다. 자기 일에 집중했다는 거죠. 몰입하고 성실했다는 거예요. 평안북도 정주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머슴살이 할 때 매일같이 주인의 요강을 비우고 깨끗이 닦아서 방에 들여놓았어요. 주인이 그를 보고 이 친구 머슴살이 하기는 아깝다, 참 똑똑하고 성실하다. 요강을 얼마나 잘 닦았는지요. 그냥 반짝반짝반짝하게 닦아가지고 매일같이 바싹 말려가지고 주인의 방에다가 들여놓는 겁니다. 그래 주인이 그를 보고 아까운 친구네. 숭실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산학교 교장이 되었어요. 민족주의자요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조만식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마다 요강을 잘 닦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강만 잘 닦아도 출세한다. 내면의 성품이 좋아야 성실하고 성실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면으로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가 떠도 주님, 달이 떠도 주님, 주님 앞에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아요. 사람이 내면으로 성실하면 이 성실함이 밖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밖으로 나오는 모습, 우리를 보고 참 충성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외면적인 성실이 어쩌면 충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짐승을 칠 때에도 짐승에게 마음을 주었고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나라 일에 집중했습니다. 돌을 던져도 힘껏 던졌고요, 악기를 타고 수금을 타도 정성껏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의 내면적 성실은 밖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 사람은 인간적인 평가를 받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가 자기를 믿고 맡긴 그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비천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일인데 최선을 다해야지.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요, 사자나 곰이 달려들면 직접 나가서 양떼와 싸워서 그것을 물리치고 양을 보호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자나 곰이 나에게 덤비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서라도 내가 그 짐승을 죽였습니다. 이 성실, 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그 2%가 성실성과 충실성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일본 기업가의 이야기인데요, 1973년 4명이 3평짜리 시골 창고에서 시작해서 계열사를 140개를 두고 13만 명을 거느린 직원을 거느린 일본 전산의 이야기인데요, 연간 매출 8조 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 회사의 창업자는 기술 전문 학교를 나온, 학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의 경영 철학과 경영 방식은 아주 무모하고 전근대적인데 이런 방침을 세웁니다. 남들보다 2배로 일하라. 주말도 없이 일하라. 신입사원 주제에 쉴 생각 마라. 이렇게 전투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회사를 운영해 갑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인 나가모리 사장이 믿음 가지 않는 사원 5가지를 꼽았는데요, 이렇습니다. 첫째, 회사가 힘든 때 도망치는 사원. 자주 몸이 아파 결근 지각하고 건강관리 의식이 없는 사원. 쉽게 남을 비판하는 사원. 끝맺음이 어설픈 사원. 말은 쉽게 해놓고 약속 지키지 못하는 사원입니다. 한마디로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나가모리 사장이 입사시험을 칠 때에 3가지로 입사시험을 친 적이 있는데, 첫째,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1976년도에 실시했는데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말을 시원스럽게 하는 사람이 일도 잘하더라. 그리고 말을 시원스럽게 하는 사람이 자신감도 있고 실수에 대해서도 빨리 인정을 하더라. 두 번째는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을 뽑았다는 일화도 있어요. 밥을 빨리 먹는 사람? 1978년도에 실시했는데 160명의 지원자가 몰렸는데 이 나가모리 사장이 미리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도시락은 꼬들밥에다가 반찬은 말린 오징어, 멸치, 콩자반을 준비했어요. 그래놓고 빨리 먹는 사람 순서대로 33명을 잘라서 합격을 시킨 바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청소 잘하는 사람. 1975년도에 실시해봤는데 신입사원은 1년 정도 화장실 청소를 시켰어요. 밑바닥 일을 잘하는 사람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하찮은 일을 시켜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맡겨진 그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모든 일을 사실 잘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돼요. 반짝하는 재능도 꾸준한 성실성 앞에는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충성되고 충성스러워야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에 대해서 이 상공회의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 설문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신용을 꼽은 사람들이 74.2%, 신용이 좋아야 성공한다. 반면에 장사수완이라고 하는 사람은 15.1%에 불과했고요. 재력의 뒷받침 4.4%, 장사는 운이 따라야 한다 3.6%,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성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성실한 사람을 들어 쓰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세상을 떠난 이 마더 테레사, 그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성실하라고 부르셨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유명한 것보다 성실함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이 성실이 재능이나 똑똑함을 능가하는 거예요. 결국 성실한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맡은 일에 성실한 삶, 충성스러운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충성스러운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완수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 조금 이 결핍되는 게 뭐냐 하면 마지막까지의 충실성이 참 우리에게 많이 결핍됩니다. 자, 우리가 많이 하는 일들 말 가운데 야야야 빨리빨리 대충대충 끝내. 야야야 빨리빨리 대충대충 끝내. 야 그냥 놔두고 와 다음에 하자. 이 말 우리 참 많이 씁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이런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너무 느려 터져서 문제지. 미국 사람들은 끝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는 빨리빨리 대충 끝내. 야야 놔두고 와 다음에 하자. 너무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이런 것들은요 마지막까지 충실하지 못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인생은요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성경은 잔치집에 가지 말라,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순간 교훈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버포드가 말한 대로 finishing well, 마지막을 잘 끝내는 사람이 인생 성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끝마치는 웰 피니싱과 잘 죽는 웰 다잉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우수 기업에서 이 사장 비서를 채용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수많은 지원자가 모였고 마지막에 15명이 1차, 2차 관문을 끝마치고 15명이 최종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15명 모두 해외 유학파이고 실력파로서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면접관들이 14명을 면접 심사하면서도 뚜렷하게 이 사람이다 라고 결정 지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15번째 지원자가 들어와서 면접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면접관들 모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 자매는 면접을 마치고 나오면서 자기가 앉은 의자를 탁자 밑으로 살며시 정확하게 밀어넣고 나왔던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마무리까지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신실한 성품의 사람이기 때문이었죠. 이런 충실함은 변함없는 인격에서 나오는 자세입니다. 충실함은 소박함을 잃지 않는 자세입니다. 성공한 후에도 여전히 서민성을 잃지 않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명품, 성품, 진품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마국간 그 요람에서부터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신의 사역에 충성스러움을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이시고 신실하신 참되신 분,
알파이고 오메가이신 처음이고 나중이신 분, 초지일관 충실하신 신실하신 우리 주님,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십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빼놓을 수 없는 조건, 겸손. 그래서 이 겸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가장 필요한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다스리는 자는요, 다스림을 받는 자가 겸손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원리 원칙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안 씁니다. 왜? 자기가 잘났는데, 똑똑했는데 자기가 막 튕겨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겸손하다고 봅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8명의 형제가 함께 한 집에 살았고 모두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지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7 형제는 새 옷으로 단장하고 면접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 너는 거기 머물렀거라. 산에서 양을 돌보거라. 다윗은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버지가 주신 일인데 최선을 다해야지. 왕이라고 한다면 형님들이 왕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더 낫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군말 없이 그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양을 치고 있었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연구해 보게 되면 참 다윗은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왜? 실수가 많았고 다윗도 죄를 많이 졌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실수만 보더라도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실수와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겸손해서 즉시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정직함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특별히 회개를 하면서도 중요한 점은 절대로 변명이 없었다는 거죠.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환경 탓으로 돌리질 않아요. 인간인 고로 뭐 이런 말을 갖다 첨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많이 쓰는 말 있죠. 이거 절대 쓰면 안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합리화로 갖다 쓰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 나쁜 사람들이요. 그 말씀 절대 그렇게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유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웃기고 있네. 그냥 못했다고 하세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밧세바와의 관계를 아시지요? 간통 사건이에요. 간통 사건은 2사람이 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상 밧세바가 다윗을 먼저 유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죄를 회개할 때에 한 번도 나를 유혹한 그 여인 밧세바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의 실수를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유혹은 저 여자가 했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요즘 정치인들 안 그렇죠? 아무 변명도 없었고 아무 책임 전가도 없었고,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사랑하고 싶은 것은 엄청난 죄를 회개한 후에 왕위를 내려놓지 않고 하야하지 않고 계속 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왕관 내던지고 부끄러워 면목 없네. 왕이 뭐야? 그냥 저 베들레헴 고향 땅에 가서 양이나 치고 그냥 은둔 생활을 해야지,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왕인데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까지 전쟁으로 몰아서 남편까지 죽였어요. 그리고 이 부끄러운 치부가 온 세상에 발표되었어요. 그러면 창피해서 숨어 살아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밧세바와의 이 불륜 관계가 그렇고 남편까지 죽인 살인죄가 그렇고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대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삼권을 손에 쥡니다. 재판도 하고 행정도 하고 왕의 일을 합니다. 참 많은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나 같으면 창피해갖고 못할 것 같은데 다윗은 하네. 그게 이거더라고요. 왜 했을까? 그는 사람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보면 창피해서 못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왔고 진실되게 회개했기 때문에 나의 잘못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뉘우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모습 앞에 자신의 삶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내가 회개했어. 하나님만 보고 바라보고 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을 계속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가 왕위를 버렸다면 그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회개는 가짜 회개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고 그 시간 이후로도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애당초 내가 왕이 된 것도 내가 된 게 아니지, 하나님이 시켜주셨지. 7명의 형님들이 나보다 더 똑똑한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지.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성실, 이 진실함으로 살아갔던 다윗, 내 의가, 내 진실이, 내 충성이, 내 능력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다윗의 겸손입니다.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만 순종을 했던 것이지요. 특별히 10여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왔고 다윗은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이 누구예요? 장인 어른이에요. 왕이었지만 왕인, 자기의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왕이 신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얼마든지 다윗이 반격할 수 있는 기회, 자기 장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굴에 있을 때나 들판에 있을 때나 사울에게 반격하지 않고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장인 되는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창을 2번 던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나의 장인 어른께서도 왕이신데, 하나님이 세운 왕이신데 저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섬겼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그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신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네들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흠모할 만한 왕이 누구요? 라고 물어보면 묻지 마세요. 다윗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지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합시다. 내면의 성품이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으면 성실한 자세로 충성스럽게 행동합시다. 하나님은 묵묵히 내 일에 최선 다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으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밟으면 그래, 나 밟어, 나는 원래 밟힐 존재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이것이 겸손입니다. 다윗은 겸손했고요, 충성스러웠고요,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현실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자신의 일꾼을 찾지 않으시고 내면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 흡족한 사람은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고 다윗도 실수를 넘어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실함과 충성스러움과 겸손함이 그를 하나님께 인정받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면서부터 성자는 없으니까요. 성자도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없는 성자 없고 미래 없는 죄인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과거를 털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하나님께 발탁됩시다. 우리 새롭게 됩시다. 명품 그리스도인 됩시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명품 그리스도인이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의 지금의 위치에서부터 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여 성실과 충실함과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